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반적인 은혜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아주시고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주로부터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진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 몸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역사 이래로 인류는 많은 어려운 숙제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몇 가지 질병들은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이지만 현대의 의학들은 이것들을 점령하고 정복하였습니다. 흑사병, 한센시병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두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큰 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과거의 인간들은 하늘을 이용하지 못했죠. 하늘을 바라보기만 했고 하늘에 대한 상상만 키워왔지만 현대의 인류는 하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현대에 많은 질병들 있죠.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질병들이 여전히 있지만 아마 인류는 이 질병들의 문제도
언젠가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인류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인류는 존재하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 있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 것이고 죽음을 다스릴 것인가를 이야기하지만 뚜렷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만 봐도 윤회를 얘기하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음 생에 무엇이든지 알 수 없는 그런 안에 살아가는 것조차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힌두교나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해결점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견해와 생각들을 가지고 죽음을 정의하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이 있음을 강조하고 부활의 신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특징들인데요. 죽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인종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을 따르고 삶을 펴보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종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죽습니다. 열대지방에 살든 북극지방에 살든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확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인간은 죽는다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누구였든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입니다.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또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있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우리가 각자 오는 생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있죠. 언제 태어났다는 거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갖고 벌스데이 파티 하잖아요. 생일 파티 하는데 죽는 날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됐냐면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가 탄생하면 이 아이는 이제부터 언제 죽을 날이 카운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10대 때이죠. 그럴 때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죽음은 그래서 불안과 이 근심, 두려움의 원인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살 수 없다는 생각, 앞으로 계속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큰 질병에 시달린 사람한테 이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커요. 이제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 디자인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됐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죽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죽음의 이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뭔가 큰 어려움이고 부담감이고 두려움이기도 한 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어떠한 존재든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갖게 돼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를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보통 두 가지 견해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염세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즐겁게 살자. 어차피 인생은 단 한 번인데 제일 즐겁게 살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가자. 남은 인생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누리고 즐기고 즐겁게 살다 가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전에 불렀던 노래 있죠.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뭐냐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좀 더 건강하고 즐거울 때 실컷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야 되고요. 뭐 많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면서 최대한 즐겁게 살자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죽음의 문제를 잠시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염세주의인데 뭐냐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데 그게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해가지 못한다면 그냥 지금 선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낀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들이 선택하는 다른 방법들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즐겁게 살자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야, 인생이 어차피 죽는데 뭐하러 뭐 즐기는 것도 관심 없고요. 누리는 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살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가는 것이죠.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쾌락주의로 가든지 염세주의로 가든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시면 알아요. 얘기를 딱 하다 보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최대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야, 인생은 의미가 없다. 뭐 의미가 있냐. 그냥 자연을 버타며 살고 그냥 땅을 파다가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쾌락주의도 아닌 것 같고요. 염세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인생이 곧 죽게 되니까 의미를 두지 말자고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인생은 단 한 번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어요. 우리는 이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며칠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이에 대해서 약해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은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존재들 중에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영은 있지만 몸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은 없지만 몸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과 몸이 동시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유로 인간의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교감들이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동물과 비슷한 겁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이 돼야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났냐?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하는데 두 번 태어날 수 없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없지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영적인 죽음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던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죽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우리 육체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도 가보고 그러면 죽어있는 육체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영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어도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나중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게 나오는데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죽음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이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고 죽게 되면 그 영이 살아있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악인도 부활해요. 선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일시적으로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세 번째 죽음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죽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하는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은 영혼의 죽음이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의 단계에 들어가면 인간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죽게 된 이후에 둘째 사망에 대한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답이 없고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둘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둘째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둘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둘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찬스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마지막 찬스가 없어. 끝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영혼의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단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죽음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할 문제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대답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완전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가운데 우리는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태가 되고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모습은 뭐냐면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들을 종종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다라든가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할 때는 그냥 그 죽었던 모습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생이에요. 다시 생명이 온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시 온 생명은 다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뭐냐면 그럼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노인으로 죽었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기 때 죽었으면 아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10대 때 죽었으면 1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죽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아니면 대체로 사람들 다 늙어서 죽는데 그럼 천국에는 다 노인들만이 많겠네요. 젊은 애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대체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활할 때 죽었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다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활한 몸의 특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좀 우리말 성경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우리말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한 몸의 첫 번째 특징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인데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는요, 땅에 묻히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살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죠? 흙에 이제 흡수되잖아요. 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썩는다는 것인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한 몸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빛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빛나 보이니까 사람의 몸이 빛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동안 봤던 몸과 많이 다르니까 처음에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죠. 빛나는 몸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가 유혹이라든가 병에 시달리지 않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 모습을 얘기하죠.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배고프고 헐벗고 아픈 것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체를 보십시오. 지금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 그 왕성함이 아니고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병원도 많이 가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몸이 약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 늘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건 몸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해서 우리가 맞는 몸은 병에 시달리지 않는 강한 몸을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강한 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게 돼요. 이 땅의 많은 육체들은 죄에 시달려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부활한 우리의 몸은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신체가 됩니다. 유혹에 시달리는 신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주 좋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뭘 얘기하냐면 신령한 몸을 얘기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데요. 자연의 몸으로 붙이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죠. 부활한 시체는 배고픔이 없으니까 먹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천사와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신령하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체는 그래서 노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젊은이의 모습,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몸으로 부활하나? 아니면 아기 때 죽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아주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신령하고 강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몸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죽을 수도 있고 약한 몸으로 또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그런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새로운 몸이 아니라 동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또 부족한 사람으로 다시 다시 고통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인생이 계속 고생하는 거죠. 기독교의 부활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에 걸맞는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강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에 시달리고 순교하고 고통을 경험했는데 사실 당시에 로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생명은 한 번뿐인데 삶은 단 한 번뿐인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 신앙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누가 죽었다 할 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말할 때 우리가 쓰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소천이거든요. 하늘로 다시 돌아갔다, 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사람이 잠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형제가 잠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매가 잠들었습니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죽은 건 뭐죠? 끝났다는 뜻이에요. end.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동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밤이 되면 자죠. 저녁이 되면 잡니다. 잠을 자고 다음날 어떻게 되죠? 깨어나요. 잔다는 건 뭐냐면 다음날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숨이 멎고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우리의 형제가 잠들었다, 우리의 자매가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부활하고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고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죽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 땅에서의 일들이 끝나지 않고 다시 있을 것을 믿게 해주고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 조선에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국, 캐나다, 미국,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에 한국에서 병으로 순교하셨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결혼하지 않은 24살 처녀가 조선을 향해서 외친 고백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40세에 집회를 가던 중 물에 빠진 조선 소녀를 구하시고 이 땅에서 순교하셨고 그의 시체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찰스 알렌 클라크 선교사는 2 아들을 조선 땅에서 잃었습니다. 또한 터너 선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모두 조선에서 잃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젊은 나이에 죽었거나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이 조선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멀리 있는 저 조선을 향해 갈 때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살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서양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큰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뭐하러 가느냐. 우리처럼 병원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빵과 치즈를 먹는 나라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나라도 아니고 먹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린데 거기를 왜 가려냐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 봐라. 괜히 그 멀리 나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땅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분들이 흘린 귀중한 피와 귀중한 생명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가 발전한 것인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20대 때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자녀들이 다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죽었다고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땅에 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과 구원을 얻은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 가 선교로 하러 가시죠. 우린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을 왜 가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구절,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숨이 끊어져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날 것이고 영원한 부활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혼탁하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